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께 이 안식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의미를 좀 나눠보고요. 그 깊은 의미 가운데에서 도출되는 한 가지 주제를 한번 더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창조의 7일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는 것을 다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무언가를 하기 위한, 그래서 인간이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해서 뭔가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루를 쉬게 되는 그런 쉼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그 쉼이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처음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야 그제서야 찾아오는 것이 7일째의 안식일의 정확한 의미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안식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인 이 첫 창조인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첫 창조의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첫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첫 세상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것은 사라지는 곳이래요. 어디로 나아가기 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창조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성경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요, 첫 창조의 세상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 잘 들여다보시면 이것을,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고 첫 창조인 에덴을 바라보시면 거기에 어떤 나무가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창조의 첫 안식이 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무너뜨려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 에덴이 영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첫 창조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형으로 에덴을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아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언젠가는 꼭 뭐 하게 되어 있어요?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젠지 모르겠지만 아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죄의 가능성을,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언젠가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그 에덴에 깃들자 그 안식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창조의 첫 일곱째 날이었던 그 영원한 안식일 줄 알았던 그 안식이, 그 첫 안식이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에덴에서 있을 수 없어서 추방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죄성을 덮인 자들, 그 죄악된 모습들이 가려진 자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은 존재로 여김을 받아서 그들이 어디로 인도될까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대변되는 그 영원한 안식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스토리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이 창조와 구원은요, 안식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창조와 구원은 안식과 연결이 되어 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7일째 안식은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건 모형인 것입니다. 이 모형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모형이 계속 유지되면 안 되죠. 깨어지는 것입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완벽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은, 그 모든 죄를 덮어주는, 그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대신 죽는 그 두 번째 아담인 누구를 보내주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실패한 자리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메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자, 읽어볼게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이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 그러니까 첫 번째 첫 창조 때 있었던 아담이 오실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였다고요? 예표였다고요. 모형이었다고요. 누가 오기 위한 첫 번째 모형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영원히 따먹지 않으면 누가 못 와요? 예수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래서 아담이 추방당하고 실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아담의 실패를, 그 아담의 모든 죄악들을 만회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안식으로, 완벽한 안식으로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첫째 아담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는다?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아담을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죽게 되지만 둘째 아담인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정의는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생기를 잃고 살아있는 존재, 육체가 살아있는 존재로 되었지만 그는 언젠가는 죽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이신 아담인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시는, 우리 영을 살려주시는, 영생하도록 만드는 그 영생의 그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믿어야 해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갔을 때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 믿지만 본인은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은 제가 믿지만 예수님의 그 믿음은 자기가 왜 믿어야 될지 아직까지 잘 알지 못한다고,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제 신방 가운데에서.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창조만으로는 아담의 타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창조만으로는 아담 타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아담을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도 믿지만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 둘째 아담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사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그 믿음으로 완벽한 안식, 영원한 안식인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7일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을 보여주는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첫째 날부터 7일째까지 쭉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 그걸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첫 번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우리를 그 완벽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서 구원과 구속과 마지막까지를 볼 수 있는 모습이 성도의 온전한 성경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증명하는 말로 제가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십계명에 독특한 두 개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했죠. 구약에 십계명이 두 번 주어집니다. 여러분, 한 번 주어진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서 두 번 이스라엘 민족의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 한 번이 언제냐면 출애굽기 20장이고 또 한 번이 신명기 5장이에요. 십계명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두 십계명은 동일하게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다릅니다. 몇 번째 계명만 다를까요? 네 번째 계명인 안식법만 달라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는데 더 구체적인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달라요.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이에요. 시내산에서 받은 안식법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뭐 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가 안식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을 다 창조했거든요. 완벽히 창조했거든요. 그래서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완벽함 가운데서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 안식을 기억하며 지켜야 하는 거야. 신명기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도 십계명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동일하게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달라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무엇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할까요? 창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디서 인도해 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 있는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가나안으로 밀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 신명기 5장은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십계명을 언급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했어. 너희들은 구원받은 존재들이야. 이제 그래서 너희들은 그 구원을 가지고 가나안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그 복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그 안식을 누리며 안식일을 지키며 구원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야 라고 그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십계명 두 가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법은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지키라고 합니까? 첫 번째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창조 때문에. 또 두 번째는요, 구원 때문인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이 이 안식일법에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 창조와 구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창조 후 7일째 안식은요, 하나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피조물들이 그 창조의 7일째에 들어와서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그렇게 그 안식으로 들어와야 함을 우리 가운데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그래서 아담이 그 안식 가운데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상태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그 영원한 안식을 계속 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추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죄 가운데 있는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바로 안식의 땅이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모형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이 안식일 법 받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거죠?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며 가나안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율법을 다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광야에서도 못 지켰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다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스토리가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 모습들 있잖아요. 죄로 타락하고 멸망하고 사사를 보내서 다시 구원받고 또 죄를 짓고 타락하고 멸망받고 또 구원받고 하는 이 순환의 스토리가 가나안 땅에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안식은요, 죄 없는, 죄 짓지 않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안식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창조의 7일째 안식에 보여주는 모형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백성들에게 들어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의 모형인 것입니다. 근데 둘 다 아담이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 안식에 실패하고 그들이 넘어지고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안식, 참 안식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이 땅에 그 둘째 아담으로, 완벽한 아담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은요, 창조와 구원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해야만 안식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요,
안식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그런 장입니다. 거기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실패한 모습과 첫 창조의 7일을 여기 다 담아내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어떤 삶을 살았다? 죄를 범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그들이 가나안 땅의 모형으로 안식을 살고 있지만 마치 누구처럼? 아담처럼 실패한 에덴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에덴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의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과 똑같이 그 안식 속으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 실패하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띄워보세요. 4장 3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을 창조했던 그 창조의 7일 가운데 그 7일째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안식에는, 창조의 7일의 안식에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도 거기서 실패했어. 그래서 추방당한 거야.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그 가나안의 안식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띄워주세요. 4장 3절 맨 서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맨 서두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누구만이 저 안식, 그 완벽한 안식,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까요?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믿고 타락한 존재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들만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 믿고 타락한 존재로 살고 있지만 이 땅에 구원주를 보내서, 둘째 아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그 십자가와 구원과 은혜를 바라보며 믿는 자들, 그들이 믿음 안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께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이 너무나도 간단하고, 이해하면 너무나도 간단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해되며 너무나도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모른다고요, 성도들이. 세상이 모른다고요. 그걸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고 목회자의 사역이고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누구만을 구해야 될까요? 누구만을 구해야 되죠? 이 땅의 안식을 위해서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누리세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다.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거기 가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은 이 안식의 세 번째 진리를 이 관점에서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요, 따라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다.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제 성경에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지난주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바트란 말이에요. 이 말은 중지하다, 그만두다, 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분명히 쉼의 의미가 있어요, 안식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식은 쉬다, 쉬어야 된다, 쉬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은 쉼이 필요한 분이다, 아니다? 하나님은 일을 많이 해서 이제 내가 좀 쉬어야 되겠어, 그런 쉼이 필요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 창조의 7일째에 들어갔던 아담 또한 7일째 안식 속에서 일을 했다 안 했다? 일을 했다 안 했다? 일을 했다고요. 경작했다는 말 설명드렸잖아요. 아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며 경작하는 그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다시 아셔야 돼요. 안식은 그저 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휴일을 정해준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 보는 거예요, 그게. 여기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안식은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의 구원을 예표해 주는 게 창조의 7일째 안식의 모습이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님 중에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서 막 너무 세상에서 사건 사고를 많이 당해서 피폐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예수님께로 와서 쉬어, 예수님께서 와서 쉬어, 고저 그 정도로만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세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다가 교회에 와서 쉬어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쉬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이게 아나파우란 말입니다. 이게 휴식하다, 노동을 멈추다, 안식하다. 여기도 분명히 휴식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노동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멈춤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전해 듣는 그 대상이 누굴까요? 세상에서 일 가운데에서 막 너무 지치고 힘든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에게 이 말씀하신다고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율법주의자들아, 너희가 지금 수고하고 있어. 너희들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날마다 너희들이 그 무거운 짐도 내리지 못하고 매일같이 짐을 지고 이리저리 또 돌아다니고 있구나. 나에게로 와. 내게 쉼이 있어. 내게 그 안식이 있단다. 내게 참 자유가 있단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고 있는 짐이 뭐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고 있는 그 수고가 뭐죠? 율법인 것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 내게 자유가 주어지고, 뭔가 열심히 지켜야만 내게 구원이 주어지고, 안식일도 지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예식법도 지키고 예식도 지키고 여러 가지 절기와 절차를 다 지켜야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백성 받을 수 있다, 내가 천국 백성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는 율법주의자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 들었죠, 예전에. 율법을 다 지키면 지킬수록 뭐만 깨닫게 된다고요? 죄를,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나를 깨닫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율법은, 따라해 볼게요. 율법은 엑스레이다. 율법은 치료제가 아니에요. 진단을 시켜준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 죄성만 드러난다고. 여러분,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어요, 누구라도. 그래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무거운 짐 때문에, 무거운 그 수고 때문에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괴로워했다고요. 계속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뭘까요, 여러분?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참된 쉼, 참된 안식, 참된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주신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도록. 그 아담의 첫 번째 안식에서 추방당한 아담의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죄성들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덮여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고 그 모든 죄악들이 씻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그게 참된 안식, 참된 쉼, 참된 휴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덴의 원초적인 모습이었고, 그리고 실패한 아담들이 들어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안식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이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어떤 날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식일에 밀밭사이를 지나면서 밀을 으스러뜨려서 밀을 먹는 것은 일일까요, 아닐까요? 음식을 해먹는 거거든요. 이게 안식일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던 그 모든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봐, 예수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스라엘의 랍비로서 어떻게 안식일에 네 제자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 가만 보고 있니? 너 안식일 범하고 있잖아. 안식일법을 너 무시하고 있잖아. 넌 죄인이야 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2장 3절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도피 생활을 하던 중 노비라는 지역 가운데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그 성전에 있던 떡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떡은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만 먹을 수 있을까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도 아니었던 다윗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힌트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그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전에 어떻게 해서요? 들어가서. 이게 중요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진설되어 있던 그 떡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5절에 예수님께서 이 얘기 하신다고요. 잘 보세요.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성전 어디서요?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뭐가 없다?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모른다고, 이 말을. 이게 뭘까요? 안식일법은 매우 복잡하지만 이 모든 안식일법이 무시되는 그 예외적인 한 가지 조항이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에서만? 성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만큼은 안식일법에 적용이 되지 않고 저촉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안식일법으로 적용하면 제사장들이 원래 일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들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안식일법이 저촉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누가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뭐 하는 걸까요? 안식은 뭐 하는 곳일까요? 최초의 7일째 안식, 그 에덴에서의 안식은 누구를 경험하는 날일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경험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의 가나안의 안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 있던 제사장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체가 뭐예요?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 안에 안식이 임해 있다고,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서 일했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 에덴에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제사장들이 같은 위치에 있다고요. 같은 제사장의 위치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일을 그 땅 가운데서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요, 그저 쉬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쉰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전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날은 쉬는 날이야. 놀러 가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주일날은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온전히 이 안식일은 뭐 하는 곳일까요? 그 안식일에 누구를 경험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안식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성전 속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일이 안식일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6절, 이제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냐. 질문 또 드릴게요, 여러분.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굽니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이란 말이 성전보다 더 큰 그림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온전한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성전으로, 구약에 있던 모든 성전들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형으로 하고 있고 예수님을 예표로 하고 있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성전, 성막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과 성막에서 뭘 잡는 거예요? 재물을 잡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린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상관 있는 자들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피를 흘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는 자들이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모형이 누구다? 신약의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흘려내시고 완벽한 성전으로 완벽한 제물로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의 모든 죄를, 성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참 성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수요일 나오신 분들은 이 설명 충분히 많이 했어요. 작년에. 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은요 완성이 되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3성전 지어지든 지어지지 말든 여러분 거기에 그 제3성전이 지어지는 곳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초점을 맞춰 있으면요 여전히 구약을 사는 것입니다. 여전히 구약 가운데 주님이 오시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 성전이 지어지든 지어지지 않든 상관없어요. 저는 안 지어진다고 봐요. 저는 지어지지 못한다고 봐요. 근데 지어진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가짜 성전이라고요. 모형이라고요. 진짜 성전은 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진짜 성전, 참 성전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참 성전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디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주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이게 주인, 군주, 소유자, 통치자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통치하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참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참된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누구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 안식일 가운데 행하는 거라고요. 그 무수히 많은 일들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서, 이 찬양 가운데에서, 이 모든 예식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제사장처럼, 그 아담들처럼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볼게요.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배고픔으로 인해서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왜요? 그들은 누구와 함께 있어요? 진짜 안식을 주시는 분,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과 이미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이미 그 에덴의 제사장인 아담의 신분에 있는 것이고, 이미 그 가나안에서 죄짓지 않는 이스라엘의 신분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고,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가려진 그 성도의 신분 가운데, 그 위치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들이 그 안식을, 주님과 함께 매일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안식일법이 저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 가운데에서 누구를 경험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길을 저는 소원해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예배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신가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